예레미야 2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예레미야서가 수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들을까봐 현재형으로 현재 기독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자,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이게 느보의 경계,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경계를 알게 하시려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죽이고 끌고 갑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고냐는 여호와는 견고케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견고케 하시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견고한 성을 쌓는 자들, 그러면서 유다 방백들이 뭐예요? 유다를 다스리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자기들이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아주 견고케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을 다스리는 이 기독교 안에 목사들, 장로들, 뭐 집사들, 또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이거 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어요. 목공들과 철공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우상들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자,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강의 터입니다. 평강의 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바벨론이 뭐죠? 니네들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믿고 니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니네가 믿었던 거짓 복음을 믿었느냐? 그럼 이 평강의 터를 옮겨서 바벨론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 바벨론은 신들의 문입니다. 완전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하나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이 무화과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 자, 무화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나 무화과 열매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두 광주리가 있대요. 두 광주리가. 그게 뭐냐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분별, 연합, 나눔, 또 거듭남,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광주리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고 나누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광주리는 모임을 얘기해요. 광주리는 모임. 뭡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두 무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대요. 이건 구원받은 자들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한 무리,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자, 구원받은 자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영혼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악한, 그러면서 무화과 모양은 똑같아요. 거듭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다 거듭난 것 같죠? 구원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극히 악한 무화과, 즉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놈들이 있고 진짜로 구원받은 무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얘기를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를 24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무화과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속뜻이 어떤 건지 모르고 겉에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그게 아닙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는 진짜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데 어떤 자인지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설교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이 없으면 저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구나.'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어렵고 내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깐요, 목사들이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잘 안 해요. 예레미야 일부분만 발표해서 고것만 얘기하지 1 장부터 끝나는 날까지 52 장까지인가? 얘기를 안 해요. 잠언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몰라요. 잠언이든지 예레미야이든지 이사야는 구원받은 자 누구고 뭐 나오니까. 근데 선지서를 제대로 다 얘기를 못 해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제대로 얘기합니다. 자, 3 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인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인데 누구는 진짜 좋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드시기에 좋은 무화과 나무고 열매고, 하나는 극히 악해서 먹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독교인 중에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4 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대요. 진짜 의인들에게, 의인되고 거룩을 입은 자들에게 말한대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들은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좋은 무화과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도가 전부 다 노략질을 당했던, 뺏겼던, 약탈당했던 자들이 좋은 포도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래요. 무화과 열매래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즉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중에 갈대아인에 갔다라는 건요, 갈대아가 무슨 뜻이냐면 약탈이에요. 약탈당하다. 전부 다 뺏긴 자가 좋은 무화과 열매래요. 즉 기독교인 중에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이 전부 다 뺏겼던 자, 그래서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냐? 갈대아 바벨론 땅에 들어가면 포로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노예살이를 해야 된다고요.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해야 되고. 눈물 나고 괴롭죠. 그리고 끌려왔기 때문에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있는 자가 좋은 무화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중에 네 마음에 있는 걸 다 빼앗겨 봐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의 뜻이 노략은 구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략 당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전부를 빼앗기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노략은 구속, 스알 야숲.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뺏긴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거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전부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약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서 예수님 믿었다? 구원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전부를 잃어버렸던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성령님을 만납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스알 야수. 그래서 비슷하게 하신 표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건 뭐야? 세례 요한 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했냐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뭐냐?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성경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 이 말씀을 합니다. 물, 피,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은 뭐예요? 할례 받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죄가 없어진 마음에 오셔서 거룩하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물, 피, 성령.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예요. 그러면 나 세례치겠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세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음이니라. 예수님도 할례를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는 자들은 빼앗겨 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냐? 그냥 우리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요. 악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속뜻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봐야 돼요. 자, 내가 이곳에서 옮겨, 즉 예루살렘에서 옮겼어요. 어디로? 갈대아 땅으로. 갈대아는 약탈당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자기 전부 마음에 자기 기준, 자기 오름,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이런 걸 전부 다 마음에서 뺏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래서 한 유다 포로를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요.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됐던 자들을.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예루살렘 즉 평강의 터 구원의 세계 안으로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세우고 헐지 않고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을 뽑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계속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자, 이 백성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누구에게요? 할례 받은 자, 자기 전부를 빼앗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좋은 무화과 열매, 즉 구원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맞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가 있냐면요. 신명기에 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할 거고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마음에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만나시겠다고 하는 건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심으로 또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고통 속에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려니예요. 그러려니. 어떤 일을 들어도 그러려니.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려니. 대충 넘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못 베풀어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만나러 다닌 자가 누구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5 남편 둔 여자, 또 38년 된 병자,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괴로웠던 사람, 소경, 문둥병자,
12의 혈류병 앓던 여자. 정말 전심으로 찾는 자만 예수님이 만나줬지요. 그 이외에 부자들이니 뭐니 오면 거절을 했어요. 아니, 사복음서를 보세요. 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전심으로, 왜냐, 38년 된 병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갔는데 남들은 자기가 눈이 안 보이든지 뭐 한쪽 팔이 없든지 그러면은 베데스다 못인가요? 거기 빠지려고 엄청 다들 노력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꿈쩍도 움직이지도 못해. 아예 전적으로 조금도 못 움직여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베데스가 못에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백 명이 거기 모세 목가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한테만 몸을 고쳐주셨냐? 38년 된 병자에게만.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좋아서 자, 몇백 명인데 너희가 다 모여라. 내가 일일이 너희 병을 낫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오직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또 뭐냐. 자, 엘리야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엘리야가 찾아간 게 누구예요? 수가성의 여인이었나요? 맞나? 아니, 그 과부를 찾아가서 그 기름이 있게 한 다음에 거기서 공경을 받았어요. 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엘리사 때 나만만 구원받았다 그래요. 나만만 낫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나만도 이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전심으로 찾아서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종이 있다는데 나 거기 가서 진짜 낫고 싶다고. 왕이 가라. 그럼 엘리야 때 그 과부는 이제 이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이제 조금 가루 조금 남은 걸로 빵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너무 이 마음이 아주 절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보냈던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중에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 그 기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며, 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나만만 문둥병이 낫다라 그래요. 이 얘기가 전심이에요. 여러분, 전심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구원이 안 된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전심으로 찾았던 자는 이 말씀이다, 진짜 이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다 믿는데요,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전달을 해줘도 그냥 그러려니 대충 이래서 구원인 자는 좋은 열매가 됩니다. 무화과 열매, 좋은 열매, 극히 좋은 열매가 되고요. 그러려니 하는 기독교인들은 극히 악한,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복음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닫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휘까닥 잘 넘어가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면요, 거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진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던 게 이런 거예요. 아, 전심으로 찾는 자가 그 자가 할례를 받게 하시고, 출애굽기에 할례 안 받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킨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봤는데요, 또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할례 안 받은 자를 죽여버린대요. 그거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세례 요한과 연관져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죄를 어떻게 없었나 확실히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게 전적으로 동감이 됐어요. 성령님이 뭐 뜨뜻한 불처럼 오고 뭐 환상 보여주고 뭐 방언 터지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엘리야가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나왔던 게 시내산에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저기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특심인고로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너는 굴 어귀에 서라. 그러더니 엘리야한테 굴 어귀에 서게 했어요. 근데 폭풍이 막 몰아치면서 바위가 막 깨지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 다음에 땅에 막 지진이 막 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산에 불이 막 붙었어요. 시내산에. 그러더니 뭐야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 가만히 있는 중에 세미하게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지진이 나고 뭐 큰 바람처럼 뭐 불이 막 나가지고 요동을 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오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내가 사전 찾아보고 뭐 연구를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이 딱딱딱딱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알았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못 깨닫는 자가 99.9999%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깨달으면 많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전심이 뭔지 할례 받는 게 뭔지를 설명해도요. 못 깨닫는 자가 10,000명 중에 1명 다 못 깨닫고 1명이 있어도 많이 깨닫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25억 명의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000명만 구원받아도 난 크게 구원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만 1,000만 명이 있었다. 그 중에 전부가 다 멸망을 당했고 예레미야와 합한 자 몇 명 없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도. 자,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시드기야는 잠깐만요.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러분 시드기야 자 하나님이 이 악한 무화과라고 표현했던 자들이요.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유다왕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믿는 자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들 중에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리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과 율례들을 막 없이 하면서 또 이방신들을 믿고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믿어요. 기독교인들처럼. 또 그 방백들, 그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갖고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악해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신대요. 지옥을 보낸대요. 기독교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나는 기독교 안에 남아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는 나는 개신교 안에 천주교는 어차피 지옥 갈 거고 나는 개신교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자야. 이딴 식으로.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 뭐예요? 기독교인이면서 멸망받을 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자예요. 애굽은 죄인들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그들과 연합해서 살아요. 그래서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절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자, 거짓 기독교인들을요 환난을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 때도 그랬지만요 천년 왕국 때도 이 일을 당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할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이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천년 왕국의 중앙에 있고요. 그 테두리를 차지하는 자들이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자들, 곡과 마곡 백성들.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하고 나중에 결탁을 하는 자들. 자,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한대요. 또 말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거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12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바벨론의 얘기기도 하지만 천년왕국 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칼은 뭡니까? 천년왕국 때에 여러분 이 열방이 있어요. 그러면 전쟁도 해요. 그때도 여러분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칼 같은 거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칼과, 자, 전쟁을 얘기해요. 기근, 비가 안 와요. 연병, 전염병이 돌아요. 천년왕국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예수님 있는 성을, 의인들의 세계를 치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수천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과 예루살렘과 유다 땅, 뭐 이런 관계들, 각 나라들, 이게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한 번 더 일어날 겁니다. 천년왕국 때. 내가 그들과 그 12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잘 들어야 될게요.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되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흐름을 여러분 진리 앞에서 같이 마음을 한번 연합해서 보시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99.99%예요. 이상한 얘기만 하거든요. 난 기독교인들 욕하는 얘기나 하고 어떤 다른 교단들 욕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빠져들게 되면 나중에 복음, 순수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마음에 성령님께 고마워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쫓게 될 겁니다. 복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 못 만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